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55장 할 차례입니다. 많이 왔죠?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바벨론의 우리 54장을 말하는데요.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파수꾼이요, 야, 깨어라 깨어라, 소식을 듣고 깨어라 라고 말하죠. 티끌을 좀 털어내고 절망과 치욕의 죄를 털고 일어나. 그리고 이제는 떠날지어다.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요, 어느새 바벨론 생활이 적응이 된 거예요. 또 바벨론의 그 정치 자체가 뭐 그렇게 노예를 막 이렇게,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억압하는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세컨다리 힘이지만 좀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어느 때 그렇게 고생 끝나고 70년 동안 동화돼서 이제는 좀 바벨론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자, 예를 들면 떠나는 건 좋아요. 민족으로 다시 나의 고향으로 떠나는 거 누가 안 좋겠습니까? 근데 거긴 폐허 도시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는 딱 반도 안 됐는데 일제 식민지에서 있다가 또 일제로 일본으로 끌려가는 중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이 유다 백성의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떠나, 깨어나, 일어나. 그리고 오늘 떠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자도 나아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돈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와서 그냥 값 없이 와서 값을 내지 말고 제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음식에 값을 안 내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면 정말 좋기만 할까요? 한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너 먹고 사는 것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서 먹을래? 아니면 그냥 먹을래? 어느 게 더 좋을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 핵심의 말이에요. 오늘 그 전에 와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유다 백성들이 뭐에 목말랐을까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가장 큰 목마름 아닙니까? 그게 채워줘야 돼요. 그게 목마르지 않은 대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갈급할 수 없습니다. 이 유다 포로니까요. 맨 처음에 얼마나 목말랐을 거예요. 포로에 와서 바벨론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짐도 없이 남의 집 일해주면서 그 집이 얼마나 그리웠을 거고요. 얼마나 이 배고픔에, 얼마나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배고파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과 노예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그 목마름이 많이 채워진 거예요. 어느 정도 다 해결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목마름이 해결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좀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죠. 이제 이 목마름이 바벨론 백성의 목마름이,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의 목마름이 된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도 행복해지기, 이런 거죠. 바벨론이 주는 이 풍요와 물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 목마름이 막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야, 너희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갈 털어보시니 다 털고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목마름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바벨론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2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야, 너희가 지금 이제 진짜 먹고 마시는 건 해결됐고요. 두 번째 목마름, 좀 더 풍요하고 바벨론식으로도 만족하고 사는 거, 그 목마름이죠. 야, 그게 진짜 양식일까? 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정말 배부르게 할까? 야, 정말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루 종일 노동해서 은 사서 음값 받아서 그 은으로 그 양식을, 풍족한 양식을, 우리 같은 날은 가끔 스테이크 먹고 가끔 문화생활 즐기고, 뭐 그게 절대 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화생활, 이런 바벨론식의 그것이 과연 너가 피땀 흘리면서 하는 그 노동의 값, 결코 그것이 너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목마름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주는 물질주의가 주는 풍요함과 럭저리한 목마름도 이제 막 채우고 있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다 싫으니까 또 다른 목마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럼 그럴수록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요새는 이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요, 다 전문가 수준이 다 돼야 되더라고요. 뭐 골프는 골프고, 뭐 자전거를 타도 자전거의 전문가 수준 돼야 되고, 운동하는 애도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 돼야 되고, 요새는 다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부를까요? 우리가 10배가 자살률이 올렸잖아요. 그 인간의 목마름 해결돼, 그때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큰 권력, 명예, 권력으로 가죠. 혹은 사마리아 여인같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갑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하고 갈 거야 라는 그 움직임이죠. 행복할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를 결코 배부르게 할 수 없는, 먹는다고 배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배부르지 않을 걸, 또 갈증 느낄 걸, 그것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느냐? 야, 바벨론은 그냥 너 먹여 살렸으면 된 거야. 더 이상은 없어, 이거예요. 이런 유다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실 외치죠. 요한복음에서, 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도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어와서 들고 내게 나와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진짜 영혼의 목마름이죠. 우리의 목마름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주는 아무리 은과 금으로 산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고픈 게 여기가 배고픈 게 아니라, 정신이 배고픈 게 아니라 영혼이 배고픈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 영혼이 어떻게 진짜 살찌우는지, 그것도 공짜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이, 너희는 바벨론 사람들과, 너희는 달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만들었고 창조해서 내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나를 기뻐하고 찾는 영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 이게 오늘 다시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나의 영이 들어가서, 그게 진짜 배부름이지. 말씀이 들어가야지. 너는 지금 너하고는, 바벨론 사람들은 종자가 다른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냥 그게 좋은 거지만 너희는 아무래도 안 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 처해줘야 돼. 그래야 너가 진정 배부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주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사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식의 그런 경제관, 그런 배부르는 그게 다, 이게 완전히 이미 다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살려면 꼭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페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야, 너 값없이 공짜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거예요. 값없이 사. 그럼 물은 생명이잖아요.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는데, 포도주는 기름과 진정한 만족을 상징하고요. 모든 젖은 모든 생명 음식 중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분입니다. 완전식품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 삶을 정말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고요. 또 보조주처럼 진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처럼 너의 모든 걸 다 채워주는 삶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라고요? 그것이 공짜라는 거예요. 값 주고 살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은근 사서 그것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로 사서. 이건 바벨론식이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값 없이 사는 것이 쉬울까요? 그게 쉽죠. 저는 그게 훨씬 좋아요. 남편하고요. 솔직히 눈치 볼 거 없고요. 그리고 값 없이 사는 게 더 빚지고 사는 게요. 더 힘들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크레딧 카드고요. 왜? 나중에 엄청난 이자가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제가 지금 신용불량자입니다. 아직 크레딧 카드가 다 못 갚아갖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크레딧 카드로 사야 되니까. 근데 그게 값없이 주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크레딧 카드 이자뿐만 아니라 실제적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값을 주고 사는 건 너무 쉬워요. 왜? 내가 노력만 하고,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노력만 하면, 일 좀 더 하면, 그래서 돈을 좀 쌓아두면 내가 원하는 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은 내 노력과 내 공덕으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값 없이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것은 왜? 그것은 값 없이 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을, 뭔가 마음이 소통이 돼야 돼. 그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값 주고 사는 게 깨끗하지. 예.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 은혜의 관계가 성립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드리는 거니까 마음껏 필요한데 쓰세요 라고 값없이 줬어요. 그렇게 음식을 샀어요. 우리 형님이 계시면 어떤 교수님이 제자가 박사 공부 심사하는데 교수님 이건 진짜 이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샀단 말이에요. 요새 걸리잖아요. 그래서 걸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현무에 추석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신경 쓰이지 않나요? 더 신경 쓰이죠. 그게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건 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대가를 정확히 이 대가가 뭐야라고 사실 분명히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깨끗해요. 부담 없어요. 이제 값없이 사라는 말은 먼저, 그래서 뭐냐면 값없이 사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관계가 되려면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일단 저 사람이 내가 이것을 줘서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갚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진짜 그게 진짜 은혜라고. 이게 은혜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 살아는 말은 먼저 저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빈털털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내 무엇으로도 조금도 이것을 받을 자격조차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살 수 있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값없이 받는다는 은혜의 관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전혀 내가 어떤 그 수고를 해도 어떤 값을 치러도 이거는 내가 받은 은혜는 절대 값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그 포도주와 젖과 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나는 공동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물을 산다, 행복을 산다, 포도주를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영원히 값없이 주는 이 주님의 물과 포도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포도주는요, 정말 은혜로 아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두 가지가 이건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님, 이 죄인이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죄인에게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생명을 거룩한 독생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그 나의 한없이 흉악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신성을 모르시고 이 땅에 나 같은 냄새나는 죄인이 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말씀에 하늘의 비와 눈이 내리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 비와 눈이 그냥 가지 않고요, 땅을 적시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 이런 사람이 영혼이 깨어,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음식과 물질과 풍요에 의해서 저당 잡히지 않고, 내가 영적 존재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지를 아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게 영이 깨어나고요,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물과 포도주를 내가 영혼이거든요. 나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한들,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들 생명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즐겁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이것이 이 표본이 누구냐? 오늘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네? 이게 다윗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5절이요, 5절. 다윗이요,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런 기억나시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지? 야, 네가 나를 위해 뭘 짓는다고? 야, 짓지 마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거야. 너의 나라를. 내가 상상도 할지 못할 나라를.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그 자신의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그가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뭘 했길래 상상이나 해봤냐고요. 내가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다윗이 한 거 하나 있죠. 범죄한 거. 물론 다윗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그 다윗이 20년 동안의 하나님 훈련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안 합니다. 당신이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20년의 훈련이. 그래서 그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 밧세바를 범한 그 한가한 죄에서 한없이 그 밧세바의 그 죄의 한없는 죄에 대해서 그냥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말겠다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다 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성경을 아주 막 다 읽으면 학자는 아니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본 구약과 신약을 읽어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적인 은혜예요. 사람의 생각은 공덕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은혜가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완전히 기습할 순간, 그건 기습이거든요. 우리의 공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냐? 나의 노력과 시간과 공력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져야 돼요. 우리는 정의를 좋아하잖아요. 정의.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만큼, 저 사람은, 우리 사역 중에서도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저걸 주고, 왜 나, 항상 우리는 그런 나의 시간과 공덕,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 사서 이 맛있는 물과 포도주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나마 살게 되었는데 내가 저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나를 다시 세우라고, 집을 지으라고, 먹고 마시려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과 수고, 그거를 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내일은 내 생각과 달라.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의 정확한 다름은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다윗처럼 매일 은혜를 알고 나의 영혼을 그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다면 포도주와 기쁨, 그래서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새 예루살렘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내가 값없이 주는 나의 포도주와 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누리는 나의 영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새 예루살렘이 거기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나라가 성취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사진 내가 노력으로 사는 교환하는 교환 가치가 아니라 주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 10절, 11절에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양식이 주는 거 우리에게. 근데 적어도 할 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적인 생명의 역사죠. 그죠?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있죠. 적어도 파종은 해야 돼요. 그죠? 파종은 딱 하나예요. 파종을 해야 돼요. 파종.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말씀이죠. 그것이 말씀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아요.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보면 11절도 읽을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그건 절대 되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 소통되지 않고 그냥 가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는 것이 이루는 게 소통이거든요.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죠. 성령께서 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을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오늘 목사님들이 그리고 주의 종님들이 오늘 우리의 언어로 컨텍스트에서 선포하는 설교와 개인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깨워서요. 정말 우리를 마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운동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운동. 이것은 뭐냐면 토지를 적시는 운동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적셔야 돼요. 그것은 파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이건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비와 눈은 이 땅에서 내려오면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요. 반드시 땅을 적시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적셔져야 생명이 돋아요. 그 땅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고 적시고 거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큼.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운동. abiding, movement.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러면 그래서 말씀이 오면 대부분 그것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은혜라는 건 다 그렇거든요. 나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공덕, 노력, 나의 의, 나의 계산 있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요. 말씀이 말씀으로 오면. 그래서 힘들어요. 불편하고 찔러 쪼개요. 그래서
진짜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스며들겠습니까? 되돌아가죠.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든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야 오늘 그 말씀에 기뻐하는 자가, 우리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 12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의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예를 바라고 들을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이런 역사가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이 그 다음은 자연이에요. 생명의 역사니까. 그러면 땅을 흥건히 적시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하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비와 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것은 항상 이루잖아요. 언제나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내게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13절 시작. 잣나무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공덕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의로 행해서 한 일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뭐라 그러냐면요, 가시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찔레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열매가 열매인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줘요, 서로가. 왜냐하면 열심히 거기에 그 사람의 노력과 의와 그 노력은요, 자신만의 세법이 있거든요. 남들의 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것을 열매를 얻는다 그래도요,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으면 먹을수록 은혜로우지 않고 다 상처로 와요. 상처로. 그래서 에이,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지. 진짜 열매가 안 돼요. 그것이 그래서 열심히 쌓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30평, 50평 그래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다 상처, 가시, 찔레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노력이 아니라요, 거부할 수 없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받고, 그것이 왜 그냥 그 말씀을 받은 순간 너와 내 뜻은 다르잖아, 이거거든요. 무한성이에요. 그 무한성의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상처와 계산이 그냥 팍, 그 모든 계산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리는 거죠. 받고 스며들고. 그래서 내가 아닌 스며든 말씀이 그냥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요, 상처가 없어요. 진짜 그 열매가 상처가 없어요. 찔레가 아닌 가시나무가 아닌 잣나무가 되고요, 찔레가 아닌 화석류가 되죠. 그래서 정말 나뿐이 아닌 나의 열매를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교회가 함께 정말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손뼉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풍성한 바벨론이든 우리의 삶의 여건이 풍성한 바벨론이든 황폐된 예루살렘이든 환경과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지 말고요, 조건을 탓하지 말고요, 우리가 너와 내 뜻은 다르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알 수 있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포도주를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사고 싶습니까? 이 값없이 주는 물과 포도주를 얻는 기쁨을 정말 누려보고 싶으세요? 근데 그걸 보고 살쪄야
내 열매가 정말 남들에게도 열매가 되는데, 그럼요,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 돼야 돼요. 한없는 죄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고, 그럴 때 한없는 죄인이 될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적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지? 라고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결국 이거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말씀을 보지 않아. 말씀 본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정말 죄인의 마음으로 말씀을 스며들지 하지 않은 것,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물론 열매가 있어도 왜 내가 열매를 행복하지 않지? 왜 내 열매를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 왜 더 외롭지? 내가 얻은 건 얻었는데? 그럴 경우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든지 알고 내가 내 노력과 공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값없이 주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